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눈에 굉장히 익으신 분도 있고요. 처음 뵙는 분도 있으시고, 여기 처음 나와서 저기 위에 있는 유화방을 보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 저희 딸이 셋이거든요. 참 제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온 김헌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아내는 홍성의 선교사고요. 딸이 셋이 하림이, 소정이, 유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3살 터울이고요. 아마도 저 유아방에서 저희 처음 왔을 때 아이들이 안식년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 터키를 나가기 전에도 저희 꼬맹이들을 데리고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있네요, 유아방이. 후암제일교회는 저희가 94년에 결혼했거든요. 94년에 결혼하고 인사를 왔을 때 처음 방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연 29년이 지났네요. 와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진 죄는 감추시고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며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새 창조가 더 깊고 온전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의 제목은 쉼으로 정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논쟁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희는 예수님이 되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분으로만 기억하지만은 사실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처럼 논쟁을 많이 하신 분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중에는 논쟁자 예수 이런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 논쟁이 벌어진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밀밭을 지나갔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참 바리새인들도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밀밭을 졸졸 쫓아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목격하고는 예수님한테 보십시오. 당신이 랍비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머리가 긁적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3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아주 대놓고 바리새인들, 이 양반이 또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들한테 치유를 베푸나 안 베푸나 그것을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치 그들을 대놓고 책망이라도 하시는 것처럼 손마른 자를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손마른 자가 이렇게 회당 한가운데로 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질병을 갖고 있으면은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기의 허물이라든지 질병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주님은 손마른 자를 앞으로 부르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계속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논쟁을 하실 때마다. 그래서
그 반대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양반이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주 동안에 우리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혹시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들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접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본문에서 다윗과 가인을 다 호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배가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니?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곰곰이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보기 때에는 밀밭을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서 안식일을 아주 대놓고 범하고 있는 그 시골 촌 사람들, 어부에 불과한 그들이 볼 때는 아주 수준이 낮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 다윗과 함께 했었던 다윗의 부하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누가 되나요? 그 다윗의 이야기 편에서는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부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부하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사실 그 질문을 듣는 당사자들을 콕콕 찌르는 아주 칼이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바리새인한테는 이런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으냐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는 가인 창세기 4장에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화가 잔뜩 나 있는 가인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할 수 있겠냐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참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가인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죠. 그 질문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거든요. 아마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럼 우리가 가인이란 말이냐? 근데 실제로 가인이 되었죠. 가인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듣고 그 질문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됐죠?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참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죠. 그렇지만 예수님께 자기를 오픈한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심을 보이시며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삶에 이제 비로소 안식이 시작됩니다. PPT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거요. 네.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왈튼이라는 사람의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안식은 난국이 해결되어 안정이 확보될 때 시작된다. 이제 비로소 창조 세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것은 책임이 없는 해방이 아니고 장애가 없는 참여의 문제이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오늘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일날 오후에 낮잠 자는 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던 안식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됐어.
온 땅이, 온 우주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안식일 논쟁에서도 주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자는 아마 그때까지 글쎄요 몇 살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에 의해서 치유를 온전히 받고 나서는 이제 아마도 그 손 마른 자를 통해서 그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마 안식일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안식일에 본인이 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장에 보시면은 로마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자기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백부 군인이면서 자기의 유대인 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칭찬을 들었겠지만요. 아무튼 백부장이 주님 앞에 늑달같이 달려와서 자기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집에 아파서 누워있다고 본문 기억나시죠? 근데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온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으리이다. 그 본문 기억하시죠? 공동 성경에는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그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느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으리이다. 종이 나으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나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11년에 돌아가셨죠.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 책 중에 하나가 혹시 읽어본 분 계신가요?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일기가 있습니다. 책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자녀가 5명 있었거든요. 딸 4, 아들 1.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25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잃고 난 후 끝모를 고통과 분노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수요보다 많다고 해도 내 마음의 껍질을 뚫고 들어와 속마음을 울리는 한마디 외에는 다 부질없는 빈말일 뿐인 것을. 아무리 좋은 위로와 아름다운 말들이 넘쳐난다 하더라도 고난에 바닥에 가라앉은 인간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절대자, 온 땅을 창조하신 그분의 한마디 말인 것을. 저는 19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너무 신이 났는데 잠시 후에 2년, 3년 후에 방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모순 덩어리인 저 자신과 무질서한 저 자신의 삶을 보고는 제 자신에 좌절을 해서 그래서 저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다 쳤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도망을 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은둔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어느 날 깜깜한 방구석에 혼자 처박혀 있는 저한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삶에 주님이 오셔서 중요할 때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서 뭐하니? 딱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예서 뭐하니? 근데 그 말이 저를 다시 살리는데 충분하였습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진 또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네,
저희가 터키 2003년에 갔습니다. 어언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세월만 흘렀습니다. 머리만 하얘졌습니다. 저희가 처음 아다나로 갔다가 다른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18년 만에 2년 전에 아다나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스는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스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터키 아주 남부에 있고요. 가장 더울 때는 45도, 47도, 기록은 52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습한 곳이고요. 1930년도 사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93년 전 사진. 추억의 사진입니다. 저기 보시는 사람들이 뭘 파는지 보이세요? 등에다가 돈그릇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음료수를 잔뜩 집어넣고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 음료수를 팝니다. 너무 더운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쉽게 갈증이 나니까 이 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음료거든요. 그것을 저렇게 100년 전에도 거리에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팝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최근의 사진이에요. 같은 거리거든요. 사진 찍었던 그 도시가 거리가 저렇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저 도시에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도 보이네요. 이 아다나로 저희가 2년 전에 컴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쿨툴시 교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원교회라고 하는 터키 현지인 교회를 맡아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쿨툴시 교회라고 하면은 터키는 아시죠? 터키가 8,500만이 살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8배 크기입니다. 8배 크기인데 땅덩어리가 8,500만이 사니까 되게 적죠. 인구 그 밀도가 굉장히 협소한데 8,500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10,000명이 안 됩니다. 0.02%. 근데 선교사가 들어간 것은 1960년도부터, 그러니까 환갑이 지났습니다. 선교가 시작된 지. 근데도 적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터키에 있는 선교사 숫자 1대1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그만큼 터키 선교가 마치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씨를 뿌려도 잘 이렇게 수확이 안 되는 그런 땅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쿨툴시 교회는 터키 현지인 교회고요. 터키 사람들 모교회가 앙카라에 있습니다. 이 모교회에서 터키 전역에 브랜치 교회라고 하죠. 지교회를 여러 개 세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아다나가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2년 전에 저 도시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 교회가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희 들어가기 1년 전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도 건물이 있었거든요. 3층짜리. 그 건물까지도 팔고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네가 아다나 갔다는 얘기 들었다고 이 교회를 다시 섬겨볼 생각은 없냐고 한번 기도해 보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면서 2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가면 무슨 일을 할까라고 물어봤죠.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가르치는 것. 첫째. 둘째, 모든 사람들이 제자로서 서도록 돕는 것.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옛날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5-6명 모여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났죠. 근데 조금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저 혼자 있을 때 푸념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기존 교회를 맡았을까? 차라리 맨 땅에 헤딩하고 새 교회를 시작할 거, 개척 교회를 시작하지. 내가 왜 옛날에 여기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맡았을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렇게 뭐가 오시죠? 옛날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관계의 문제가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다나는 터키에서 10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터키 사람들한테, 아다나 사람들한테 아다나 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근데 아다나 사람들은 도시에 산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조금 덩치가 큰 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라고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다나에는 큰 도시에서 없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다나에서 모든 모임 중에서 반드시 가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십니까? 다른 모임은 안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임은 죽었다 깨나도 가셔야 됩니다. 아파도 가야 됩니다.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 가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터키 사람들 99.9%가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식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시죠. 그쪽에는 이슬람 회당에서는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이 모든 수가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을 쭉 줄을 서서 이렇게 기립하고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이 관을 들고 나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나는데 자유롭게 떠나시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사람은 관계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황천길을 갔는데 그 모든 실타래를 다 풀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거기 모인 사람 모두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예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용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반드시 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마지막 황천길을 가기 전에 망자하고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단 망자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장례식은 덩치 큰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모여서 서로 회포도 불고 관계도 얘기도 듣고 세상 소식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좋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례식은 반드시 가야 돼요. 장례식에 안 가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얼굴 볼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하는 터키 문화에서 드디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그러실 것 같죠. 근데 또 교회만큼 그렇게 가십이 많고 뒷담화가 많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터키 20년 살았는데요. 터키 교회를 보면은 뭔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게 많은지 마치 죽기 전에 서로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요. 이 가끔 가다가 버릇이 나오거든요. 이 터키에서 하던 버릇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버릇일 것 같으세요? 간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가방이 열려 있어요. 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서울은 안 그러던데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왜 간섭이야? 뭐 이런. 근데 터키는 안 그러거든요.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내에 나가서 어디 장소를 모르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 같이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보고 어디 찾아가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이 만일 길을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장소를 지적을 해줍니다. 저도 처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얘기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여기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은 절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또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물어보면은 가던 길을 물어보면 당신 길을 잘못 와서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쪽으로 갔죠. 가다가 또 길을 몰라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당신은 저쪽도 아니고 절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모르지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모르니까 짐작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터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형제가 나오니까 나 이 교회 다시는 안 다니겠다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 다른 형제가 또 저한테 오더니 그 형제가 와서 내 욕했지. 그 순 거짓말이야. 그 형제가 계속 이 교회 다니게 하면은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5, 6명의 사람들, 많을 때는 10명 이상 오거든요. 1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매번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뭐 한다고 얘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섣부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랬더니 우리나라식으로 해가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십시오. 그래도 안 고쳐지니까 나중에는 1개월 동안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터키에서 18년 동안 산 거 맞아? 우리나라 문화를 하나도 몰라. 제가 터키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한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사셨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태국의 여자 선교사님인데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태국은 너무나 예전에는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골에서 장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면은 무슨 마을버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트럭 같은 거를 아침에 떠나는 트럭에 다 같이 마을 사람들이 타가지고 트럭으로 장터 가서 일을 보고 오후에 4시, 5시에 또 그 트럭에 돌아오면 그 트럭에 다 몸을 싣고 돌아오는 그런 교통수단을 사용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트럭에 또 여느 때처럼 마을 사람들하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가려고 탔습니다. 그랬더니 생전 처음 보는 트럭 운전사가 온 거예요. 그 트럭 운전사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데 자기 앞에서는 자기한테는 3배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나이가 3배를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넌 외국인이잖아. 넌 잘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는 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보고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선교하러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 현지에 가가지고 이방 땅에서 그런 대접을 받을 때에도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라고.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터키에서 산 지 18년 만에 처음 들은 얘기가 이 양반은 외국인이라서 터키 문화를 하나도 몰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열이 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또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 왜 불렀지? 내가 너 왜 불렀지? 주님 저한테 부르셔서 2가지 일을 하라고 하셨지. 너 2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니? 뭐 그런 뉘앙스였겠죠. 그 2가지 일을 하는데 이 관계의 문제는 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기로 했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걸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에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에 2 기둥 같은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2 기둥 같은 사람한테 교회의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맡기고 왔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 사람이 나오면은 한 사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왔죠. 근데 잘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기 하루 전날 기둥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동안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이게 2년 걸린 일이거든요. 잘 참아줘서 고맙다고. 주님은 그렇지만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데살로니가서를 묵상하는데요. 여러분도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교인들을 향한 아주 절절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서신서가 편지가 데살로니가서거든요. 주님이 저한테 질문 안 했겠습니까? 네가 앱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너희한테 내 몸까지 다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비냐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가르치려고만 하고 늘 틀렸다라고 지적만 하는 선교사였지 아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에 대한 헌신만큼이나 인내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이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교회는 안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후암제일교회에서 저희 터키 지진 2월 6일에 났었거든요. 지진이 났었을 때 김대선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터키 지진 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돕게 되었는데요. 지진 난 게 좀 처참하죠. 저기 아파트촌인데 아파트가 완전히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이게 터키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8배 정도 크기인데 지금 저 파란 거 말고 빨간색 말고 빗금치 쳐진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지진이 난 지역입니다. 한 8분의 1 정도 돼 보이시죠? 그러니까 터키에서 이번에 지진이 11개 도시에서 났거든요. 거기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의 80%가 지진이 난 것입니다. 엄청나죠? 11개 도시가. 그리고 우리 성경상의 안디옥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을 파송했었던 그 안디옥 같은 경우는 무너져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건물로서 무너뜨려야 되는 건물이 도시에 5개의 건물이 있으면 4개의 건물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디옥 다시 세워야겠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우리가 편안하게 영원히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지를 이번 지진이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 화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끄지 마시고요. 근데 이 교회는 이번에 이 지진을 통해서요, 터키 교회가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터키 교회는 이슬람 땅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유형, 무형의 여러 가지 억압이나 무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도 잘 못할 때가 있죠, 직장에서. 근데 터키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다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나고 나서 가장 단체 중에서 가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발벗고 뛰어다니는 데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정부가 지금 터키 정부가 친이슬람 정당이거든요. 이 교회가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와서 막 도와주는 거여서 당신 어디서 왔어 물어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려고 했었냐면은 단체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지진 지역에 가서 돕는 모든 구호 활동은 불법이다 라고 선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와가지고 늑달같이 달려가서 돕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만든데 그 표적이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한 분 하나님, 그분 안에서만, 그분만이 우리한테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이 실종 가운데서 우리한테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여실히 잘 아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무튼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최근에 터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제가 오기 직전에 그런 회의를 했었는데 터키 전체 55개 교회가 연합하는 텍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하고 또 외국 선교 단체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주목을 끄는 게 이제 이렇게 무너졌으니까요.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일터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집이 다 무너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진이 나면 일단 집에 못 들어가요. 아시죠 그거는?
여진이 두려워서. 저희도 그 아파트 지역에 살거든요. 저희 아내가 지진이 나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 게,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들하고 사람들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죠. 터키도 똑같거든요. 이 지진이 나기 전에는 사실 아파트촌에 살면서도 관계가 중요한 사이임에도 서로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파트 안에 못 들어가니까요, 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지진 나고 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만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한국에 와 있지만은 이 지진 기회에 새로 사귀게 된 아파트, 근처 아파트 주민들 한 10명, 20명 모였는데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아내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지진이 사람들과의 그 멀어진 거리를 좁혀버렸습니다. 지진의 좋은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터도 마련해 줘야 되고 주거 시설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교회 협의회하고 전체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공동으로 잘 기금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게 한국 음식을 잘하는 한국 셰프를 초대해 가지고 요리사들을 이렇게 교육해서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왜냐하면 터키에서 그 한국 한류가 있거든요. 한국 음식 굉장히 잘 먹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저 지진 난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아버지 한 사람이 저한테 늑달같이 달려오더니 길 떠나기 전에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자기 딸 좀 잠깐만 만나달라고 오라 그러라고. 근데 걔가 너무너무 창피해서 소심해서 오지는 못한다고, 대신 잠깐만 와달라고 자기 집으로.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딸이 저를 쳐다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부끄러워해서. 할 말이 있대.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한국에 가시면요, BTS 브로마이드 한 장만 갖다 주세요. 어제 BTS 뭐 축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한 장 갖다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음식점들도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으니까 이런 프로젝트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 가지고 이런 데도 이제 후원을 하고요, 또 텐트를 짓는데도, 천막을 치는데도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를 상담하는 것.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제 아파트들이 무너져서 주위에 천막을 쳐놨고요, 천막 한가운데다가 커다랗게 천막을 치고, 저 보이시는 사람들은 터키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들어왔어요.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들이 통역을 찾아서 제가 가서 도와줬는데 와서 트라우마,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면 잘 모르시죠. 내적인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치료하는 상담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우울하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네가 편해서 그런가 보다, 공부 좀 더 해,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지진 난 지역에 갔더니 저기 가서 통역하면서 도와줬더니 어떤 주민은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 그게 뭐예요? 난 지금 내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트라우마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근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 65세 되신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문방구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은퇴를 지금 최근에 하셨어요. 이분이 지진 지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돌아오신 후에 저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서 만나 뵀었죠. 바로 다음날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왜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니라 멍한 거 있죠, 저랑 얘기하는데. 그래서 왜 멍하신가 물어봤더니 자기 지진 지역에 갔더니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들이 다 무너지고 가운데 딱 아파트 하나만 남아있어요. 거기 1층에 80세 되신 할머니가 사시는데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 주위에 있는 무너진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 다 그 집에 와 있는 거예요. 한 3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꽉 찼죠.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딴 데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그 도시를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할머니 집에 잠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80세 할머니가 물건도 갖다 줬죠. 그래서 저희 NC라는 분인데 NC라는 분이 안에 들어갔더니 일로 와. 물건은 그만 나눠주고 내 옆에 와서 앉아. 그리고 내가 준비한 차를 마시라고. 그리고 이 차를 마시면서 우리랑 얘기하자고. 우리를 잊지 않고 와줘서 고맙다고. 우리가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고. 와서 여기 앉아서 나랑 차 마시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신 분이 한 게, 이 NC라는 분이 예전에 80년대에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터키가 이렇게 좌우 대립이 있었어요. 아주 극렬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 활동을 조금 하셨었는데, 터키에는 80년대에 군부 쿠데타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는 좌익 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 다 붙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예전에 왜 삼천교육대라는 데 있었죠. 그런 데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4개월 동안 있다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했었나 봐요.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이 거기 갔다 나오고 나서는 이혼도 당하고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일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앙카라에 박물관에 놀러 가셨대요. 근데 박물관에 놀러 갔는데 커다란 박물관인데 그 옆에 한 구석에다가 그 삼천교육대, 터키에 있었던 그 삼천교육대를 재현해 놓은 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방이 있는 줄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혼절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냥 뚜껑을 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멍한 이유가 자기도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상처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30년 후에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 지진해가지고 저렇게 집이 다 무너졌으니까 엄마 아버지 잃고 고아가 된 애들도 많거든요. 얘네들이 분명히 지금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 상처를 자기가 직면을 해야 될 텐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될 텐데, 그러면 자기같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머리가 멍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라도 터키 혹시 오시게 되면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오시고. 그럼 가셔서 말이 잘 안 통해도 상관없어요. 앉아서 차 같이 마시고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선물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가 책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어. 박완서님의 소설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상실로 인해서 아주 큰 비통을 겪으시고요. 또 하나 화가 났어요. 뭐에 화가 날 것 같으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세상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의 증오가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교만의 대가로 이렇듯 비참해지고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럼 내 아들은 뭔가? 창창한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가장 잔인한 최악의 벌이건을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 애미에게 죽음보다 무서운 벌을 주는데 이용하려고 그 아이를 그토록 준수하고 사랑 깊은 아이로 점자하셨단 말인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그 다음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이. 이 세상 누구도 받아주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분노와 슬픔을 쏟아낼 대상이 엄마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욕바지가 되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지금도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안식일을 주시는 것처럼 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욕바지가 되어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시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간은 안식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의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소서. 네, 그러면 당신의 세계, 나와 우리의 세계에 아무런 장애 없이 기쁨으로 참여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한마디 말씀 해주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필요하신 분은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과 같은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한마디 말씀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 또는 하나님 아버지 좌절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를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고 주님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나눠주는 쉼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터키입니다. 터키의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지진 지역만은 아니고요, 전 사회가 지진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얼굴도 많이 사회의 얼굴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터키에 참 치유를 주시고 터키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섬기면서 고통을 섬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터키 땅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주께서 임재하셔서 주가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주께서 만져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후암제 교회를 축복하소서. 안식일에 오셔서 이 날을 복 주신 주님, 거룩하게 하신 주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쉼을, 주께서 주신 쉼을 나누어 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